마음에 말씀을 심어요. 내 마음에 말씀을 심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말씀 심어요. 내 마음에 말씀을 심어요.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을 주님의 말씀 따라 느끼며 말씀 따라 생각해 나의 믿음이 자라나죠. 그 말씀 따라 믿으며 선포할 때 말씀대로 열매 맺죠. 오늘도 씨를 뿌려요. 오늘도 씨를 뿌려요. 살아있는 생명 말씀을 또 매일매일 거두지요. 말씀에 풍성한 날 주님의 말씀 따라 느끼며 주님의 말씀 따라 느끼며 말씀 따라 생각해 나의 믿음이 자라나죠. 그 말씀 따라 믿으며 선포할 때 말씀대로 열매 맺죠. 오늘도 씨를 뿌려요. 살아있는 생명 말씀을 또 매일매일 거두지요. 말씀에 풍성한 열매들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하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리하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내 나라 이곳에 임하네 그때에 선포되는 주의 말씀 내 마음에 새겨지네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네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주의 음성 믿음으로 취할 때에 주께서 만지시네 주께서 치유하시네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약속들 우리가 주께서 만지시네 주께서 만지시네 주께서 치유하시네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약속들 우리가 늘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께서 만드시네 주께서 만드시네 주께서 치유하시네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약속들 우리가 누리게 되네 주께서 만드시네 주께서 만지시네 주께서 치유하시네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약속들 우리가 누리게 되네
말씀이 내 마음을 통치할 때 당신 주님의 자녀로 변화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당신의 마음을 통치할 때 당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서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통치할 때 당신은 치유를 당신은 자유를 당신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드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 일치시키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거짓자의 지식과 경험으로 세상을 판단하듯이 주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에 임하신 성령 안에서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평생 동안 내가 경험한 그 얄팍한 지식으로 그 경험으로 주의 말씀조차도 내가 이해해야만이 믿을 수 있고 내가 납득해야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내 의식 너머에 계신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찾아오시고 사랑의 영으로 찾아오셔서 주님 늘 인정받고 사랑받고 부족함과 결핍함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어느 곳도 내 마음에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채워도 끝이 없었습니다. 이제 주의 생명 가운데 사로잡히기를 원하오매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더럽고 악한 영과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내 안에 계심을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정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였으므로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의 생각과 느낌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영적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진정한 새 생명 안에 있는 자아가 내 마음을 보며 그간의 내 마음속에 집어넣었던 수많은 더럽고 악한 것들을 바라보며 이제 주의 말씀으로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옵소서. 내 거짓 자가 주의 말씀을 믿겠다고 발부둥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 삶이 무엇인지 오늘 이 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내 마음에 내 경험으로 부모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넣었던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 하나하나씩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열리게 하옵시고 나를 통해서 주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살더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지식과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지식과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오매 내 마음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에는 자기를 초월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들이 그렇게도 많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였으므로 나는 죄 사함을 받은 온전한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내가 누구인지를 성령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초자연적 존재입니다.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내 매일의 삶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주님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섰사오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이제는 하나님 환경에 내 과거에 세상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2008년 새학기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하나님 나라와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으로 생각하고 죽고 나면 천당 가면 다 해결되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느 시기부터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비유로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난 2주 동안 보았던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비밀이 바로 씨와 땅과 열매다라는 것. 그 말은 씨는 생명의 말씀이요, 땅은 우리의 마음이고, 열매는 말씀의 실체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른 비유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모호하고 막연하게 거대한 담론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실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져서 열매 맺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의 뜻이 우리가 뭔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가 풀어지는 그러한 감격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제 인생을 바꾼 계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비로소 제 신앙이 180도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특심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더 큰 축복을 누리고자 하는 내 삶에서 하나님,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동기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부터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마음입니다. 본문은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또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까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중에 말씀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번 주에는 바로 그 마음, 땅에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지난주에 요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말씀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 말은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열매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번식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단지 기록된 그 글자로 된 진리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또 말씀은 살아있지만 말씀이 온전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결코 그 형질을 발현시키지를 못합니다. 씨도 환경이 좋지 않으면 수천 년을 그냥 유지되지만 환경이 맞으면 발화해서 싹이 나고 그 식물이 되는 것처럼 말씀도 오직 좋은 마음에 심어져야만이 그 형질을 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가장 많은 책이 성경책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이 온 세계에 퍼져 있지만 그 말씀의 형질이 발현되지 않는 이유는 마음에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말씀들이 머리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형질이 발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오직 마음, 씨는 오직 땅에, 좋은 땅에 심겨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싹이 나듯이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마음에 바르게 심겨졌을 때에 그 형질이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실체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은
형질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씨가 죽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도 사라져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말씀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그 말씀은 사라지지만, 내가 말씀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은 사라지지만 그 말씀의 형질이 나의 혼과 육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에 심겨져 있으면 그것은 말씀이라는 글씨로, 진리로 머리에 남아있을 뿐이지 그 말씀이 그 형질을 발현시키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씨를 머리에 보관하는 것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머리에 암기하고 지내지만 그 말씀이 생명으로 풀어지는 것은 정말 보기 드문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씨가 땅 밑에 있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싹이 나서 자라지만 어떻게 되는 걸 모르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면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 수가 없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내면에 생명수가, 물이 들어가야 씨가 발화되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실 때부터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에서 싹이 나고 뿌리가 나기 시작하고 마침내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요 생명인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질 때 영적 세계는 알 수 없지만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변화는 영적 세계 변화에 따른 결과이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심겨지고 싹이 나지 않으면 눈앞에 어떠한 변화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 알거니와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에 보이는 것은 지금 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 세계입니다. 따라서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영물, 거울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이것의 원본인 그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룰 때에 이 땅의 물리세계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믿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자신 앞에 거울에 있는 그 거울을 바라보면서 그 거울 안에 있는 걸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울에 있는 것은 자신의 반영일 뿐입니다. 바로 내 자신을 바꾸면 거울상에 비친 것이 바뀌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의 근원인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예. 말씀은 우리 머리에, 우리의 손에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말씀은 오직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머리에 심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간 사람이 있고 떠나가지 않고 제자들과 같이 함께해서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찾아와서 이 말씀을 좀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에 마가복음 4장에서 1절 9절까지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 뒤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고 26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다시 강조하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씩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를 드시면서 네 가지의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의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면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것을 15절에는 어떻게 그 비유를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하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 말씀에 대한 설명으로 마태복음 13장 19절에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핵심은 말씀을 사람이 뿌렸는데 그 씨가 그 땅에 뿌려진 것이 아니라 그 땅 밖에 있는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비유의 핵심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들을 생각이 아니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영어를 들어도 영어라는 것이 뭔가는 들리기는 들리지만 그 뜻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나,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세상 신의 통제하에 살았을 때는 그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할까, 거부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할 때는 자기 마음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실제로 가서 경험하고 보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옳은지 그른지 받아들여야 될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데, 유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옳다랄 때는 자기를 바꿔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이것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차라리 저처럼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 100%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 차라리 그 사람이 나은 사람이에요. 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깨닫게 되면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 이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기도문에 비유를 해보면 주기도문의 앞에 세 구절과 뒤에 세 구절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들은 말씀을 듣기 싫어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관점에서 주기도문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주기도문을 보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아무런 능력이 없고 주문이 되어버렸어요. 그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일터 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가장 강력한 복음의 신구약의 전부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 땅의 비유를 주기도문으로 바꿔보면 놀라운 비밀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바로 말씀, 오늘 일용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두 번째의 땅에 대해서는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두 번째 땅은 돌밭입니다. 이때 돌밭이라는 것은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밑에 안반이 있으면 뿌리가 나지를 못해요. 이 말은 잠깐 싹이 났다라는 뜻은 위에 있는 표면의 토양이 너무 얇고 그 밑에 안반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나서 자랄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기 보면 해가 뜰 때에, 해가 돋은 후, 정상적인 식물이라면 해가 돋으면 힘을 내서 광합성을 하게 되고 더 자라야 되는데 좋은 환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비틀어 죽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마음이 굳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은 쉽게 말하자면 뿌리가 그 마음에 이 땅에 안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을 받을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그 말은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말씀을 지켜야 될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고통이 있고 힘들게 할 때는 견디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뿌리가 없다라는 그 말은 뿌리 자체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근원이 없다. 근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라는 것은 그들 자신 속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뿌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뿌리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뿌리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그 안반 때문에 뿌리가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맞다, 이게 옳은 말이다라고 인정은 하지만 그 말씀을 막상 지키고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당할 때는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의 내면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안반의 비유가 뭐냐?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들 때문에 마음이 굳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문제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우리 마음에 더러운 악, 그 다음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들이 가득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릴 때에 살아오면서 받았던 경험들, 상처들, 학대들, 지나친 기대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문제입니다. 또 눈에 보이는 식물로 치면 지상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하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생각한다면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회개와 용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저런 마음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주기도문의 후반절의 두 번째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올라오는 더럽고 악한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 한번 또 보면,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고,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마태복음에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것은 어느 정도 이 씨가 뿌려져서 뿌리가 나고 자라지만 그 밭이, 그 땅이 가시떨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것은 식물로 치면 지하부의 문제가 아니라 지상부의 문제예요. 이 사람의 주위에 있는 그 마음이 늘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재물에 있고 세상의 환락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나는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권세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와 미래의 문제입니다. 마귀들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늘 유혹한다는 겁니다.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늘 우리가 현재, 미래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서 마귀들은 각가지의 염려를 일으키게 하고 재물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상부의 문제, 즉 우리 주위의 환경의 문제이고 미래의 문제입니다. 그럴 때에 이것을 다른 말씀으로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세상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니라.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세상 신은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기도문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말로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이 자녀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가지의 땅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셨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나 되었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좋은 땅. 이게 어떤 땅일까?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은 좋은 땅 한마디로 딱 설명하시고 좋은 땅이 무슨 땅인지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단지 좋은 땅에 뿌려지면 그 다음에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몇 번째 땅일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네. 자, 여기에 이 말씀에서 여러분 어쨌든 간에 네 번째의 땅에 해당될 때에, 씨가 네 번째 땅에 뿌려졌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좋은 마음이 있는 자에게 뿌려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때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풍성한 삶을 산다는 뜻이지 30배, 60배, 100배만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으로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혹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사실 마태복음 13장 9절의 말씀은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이 말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죠. 귀 있으면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이 모든 비유를 하시게 된 그 근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비유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소수가 제자들과 함께 따라와서 예수님 혼자 계실 때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비유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은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배척한 자는 귀가 있어도 못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들을 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귀로 듣고 하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려면 여러분 두 비유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두 비유의 마태복음 4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이 두 비유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사실은 땅에 대한 초점을 맞추었어요. 말씀에 대한 초점보다는 땅이 어떤 땅이 중요하냐, 네 가지의 땅에 대한 설명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읽고 있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8절은 좋은 땅에서 씨가 어떻게 열매 맺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은데 이때 이 땅은 좋은 땅을 전제로 한 거예요. 좋은 땅을. 그래서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좋은 땅에 씨를 뿌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씨를 비유로 하신 그 이유가 땅에 씨가 심어졌을 때 땅에 물이 들어가야만이 씨가 발화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말씀이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조금 있다가 다른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성령이란 말씀을 여기서는 하지 않았지만 비유로 씨와 땅과 열매를 이야기하시면서 좋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바로 그래서 씨의 비유를 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씨가 물을 받아서 싹이 나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예요. 싹이 나올 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심겨졌을 때 말씀이 어떻게 뿌리를 내느냐,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씨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앞서는 네 가지의 땅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했다면 지금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좋은 땅에 씨가 심겨졌을 때에 어떻게 열매 맺느냐에 대해서 여기에 말씀을 설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 비밀을 나눌 때 지금까지 제가 의도적으로 한 가지를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좀 전에 읽은 것처럼 마가복음 4장 26절에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는 사람이 씨를 땅에 심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라. 그리고 뒤에 열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씨, 땅,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씨 뿌리는 자,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절 14절에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예, 말씀 곧 하나님의,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4장 26절에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앞서 두 구절에 씨 뿌리는 자와 마지막 구절에 씨 뿌리는 자는 비유가 틀립니다. 앞 두 구절은 씨 뿌리는 자가 했을 때 이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 하나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뒷구절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을 때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뿌리는 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할 때에 지금 씨가 주어가 아니에요. 열매가 주어가 아니에요. 주어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어떤 마음이지? 나는 어떤 마음으로 변해야 되지? 이렇게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본래의 그 근원적인 것은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사람이 이런 땅에 뿌릴 때에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는 걸 말씀하는 것이지, 우리 입장에서 나는 어떤 마음일까? 나는 이 마음에서 이 마음으로 변해야 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 근데 어떤 땅에 씨를 뿌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 마음일까? 이 마음일까? 이렇게 변해야 될까?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예. 여기에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뭐냐?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야? 네 번째 땅. 그 땅이 네 번째 땅. 뿌릴 때에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세 가지의 땅과 네 가지의 땅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시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해서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 비밀은 너희에게 주었으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준 그 이유가 뭐냐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기 때문이죠.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땅이 좋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지금 세 가지의 비유를 든 것은 그 땅에 씨를 뿌려봐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여기는 보면 12제자와 함께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배우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기에 이 말씀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는데 왜 저 사람들을 아예 죄사함도 못 받게 만들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여러분이 신중하게 생각하면 그 뜻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씨 뿌리는 자의 근원의 비유는 뭔가 하면, 이 말의 시작이 사실은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손 마른 자를 치유할 때도 그들이 도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날도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은 듣지 않고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지는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을 귀신의 왕의 능력으로 행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그들은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그 일을 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리고 가장 신랄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성령을 부인하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사함을 못 받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죄사함을 못 받게 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것이죠. 그 일을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수 있는 여건을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세상 신으로 했다라고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뿌리가 나기 시작해요. 자, 이제 다시 설명을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성령님이 계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믿는 자는 좋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가진 자예요. 거기에 씨가 나면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뿌리가 나게 되면 그 뿌리는 어디를 향하느냐?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박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배척한 자는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는 건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나는 지금 마음이 이런데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우리는 좋은 땅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씨가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배운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는 것이지 여러분의 땅이 잘못된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기도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은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내 말이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즉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뿌리를 내리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의 지식도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좋은 땅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그 말씀이 열매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땅을 가진 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말씀이 당신 마음에서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 밭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적어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좋은 땅입니다. 그걸 아셔야 해요. 아멘. 나는 좋은 땅이야.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문제는 그 땅에 씨가 어떻게 발아해서 싹이 나고 열매 맺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걸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의 땅은 좋은 땅인데 말씀을 어디에다 심느냐? 머리에다가 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다가 심어야 되는데, 그러고는 자기 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옥토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문제는 어디에다 심느냐는 거예요. 머리에 심지 말고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머리에 심는 거하고 마음에 심는 게 무슨 차이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판단하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머리에 심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 말씀을 판단하고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의 제한된 지식으로, 여러분의 제한된 경험으로 이 말씀을 지금 받아들여야 되느냐,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똑같은 불신과 의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옳은가 그런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다가 지금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진짜로 될까 안 될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머리에 심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에 심지 말고 마음에 심지 축원합니다.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 주의 계집종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마음에 심으십시오. 머리에 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믿겨지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성령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고 우리의 감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람이 뭔가 종이를 대면 흔들리는 걸 보고 이게 바람이 있구나 하지만 그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건 파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 머리로 이해해야만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바로 마귀가 준 사고방식, 세상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믿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좋은 밭입니다. 말씀을 머리에 심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심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심었을 때 여러분의 느낌도 여러분의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걸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100% 절대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씨를 마음에 심어 놨으면 싹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싹이 나서 자라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라고.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그때 놀랍게도 그것이 믿겨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파보지 말고 싹이 나서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을 파보는 거예요. 믿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았으므로 내가 나았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더러운 질병 떠나갈지어다 하고 또 한번 보고 아니네. 그럼 그렇지. 이것이 뭐냐? 바로 말씀을 파보는 거예요. 씨를 파보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 맞나? 이 말씀대로라면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안 일어나지? 그 말은 씨 심어놓고 못 기다려가지고 씨가 죽었나? 왜 안 나지? 파보는 거예요. 파보면 뭐가 있어요? 씨는 있어요. 그렇지만 싹은 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심었으면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는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계속 파보는 거예요. 계속 파보는 거예요. 씨가 있나 없나? 이 말씀이 진짠가? 왜 이 말씀대로 되지 않지? 내가 틀림없이 이 말씀 외웠는데, 이 말씀대로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파보는 거예요. 제발 말씀을 파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의심하지 말고, 이 산들어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니라.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요동치는 파도의 물결과 같다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얻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심었으면 싹이 날 때까지 의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점점 그 말씀이 믿겨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지금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마음은 옥토다, 좋은 밭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밭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좋은 밭이에요. 문제는 그 좋은 밭에 씨가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제대로 못 배운 거란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왕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이 말씀이 나온 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2년의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이 3년 반을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2년 마지막 때쯤,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다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성령을 부인한 자는 귀가 있어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선지자들도 제대로 못 들었던 거예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예,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말씀을 심을 때에 뿌리가 나고, 성령님은 반드시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받게 만드십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과거의 문제도, 우리의 환경의 문제도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들 일어나셔 우리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정말로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씨를 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단락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모든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모든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그분이 대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죄의 값을 그분이 담당하셨습니다. 내 대신에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그 대속의 모든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영적 존재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본질은 죄가 없고 온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영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의 생각과 느낌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 자아일 뿐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 영적 존재, 주의 말씀을 이루는 존재라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나일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육신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치르신 죄의 값을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죄의 값을 치르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만을 부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날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똑같은 그 죄의 값을 내가 받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지금 내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질병이 와도, 내 혼에 문제가 생겨도, 더럽고 악한 영들이 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마귀가 왔을 때도 내가 죽었지 않냐, 내가 피 흘렸지 않냐, 내가 채찍에 맞았지 않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마귀는 지금도 내 혼과 육을 도둑질하고 죽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늘 내 마음이 혼미하고 내 마음이 나라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이 당당하게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혼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마귀가 나에게 도둑질하러 달려왔을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더 이상 합법적으로 나에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만큼, 우리가 악한 일을 믿는 만큼 그들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도둑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그 모든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있다면, 내가 그분의 이름을 사용한다면 그들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불법도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면 지금의 상황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깨끗게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 사라졌느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밭은 좋은 밭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파보지 말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선포할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나 밤낮 자고 깨서 사기 나서 자랄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붙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자랍니다.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한번 말씀 듣고 한번 기도하고 그러면 그렇지라고 가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당신이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다고요. 당신 안에 성령님이 생명수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걸 알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것을 부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오늘도 나는 죄를 짓고 악한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질병이 있지만 내 본질은 죄가 없고 온전합니다. 내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칠 때마다 당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께 구걸하는 신앙을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 끈질기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어 줄까라는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자예요. 마귀에게 노름, 마귀에게 이용만 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이유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당신이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죄값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살점이 찢겨나갔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것을 붙들고 의심하지 않고 그걸 붙들고 싹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머리에 심지 않고 마음에 심었습니다. 내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살아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들은 주의 말씀이 내게 뿌리를 내렸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말씀의 형질을 발현시키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이 이미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때까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이제 여러분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시작.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내 혼과 육의 죄 사함을 받았고 육신의 질병이 사라졌으며 더러운 악과 윤과 귀신도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의, 관계의, 물질의, 악한 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심어서 어떤 사람은 지금 이미 심어서 오늘 싹이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고 지금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마다 다 틀려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따로 기도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붙드는 그 자체만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도 여기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머리에 심었던 분 마음에 심으시고 기다리지 못하고 의심하셨던 분 지속적으로 붙들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매 맺으실 분 열매 맺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이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심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명령하시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고 주의 치른 값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 둘 셋. 주여! 주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그 빛깔 위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주께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그 빛깔 위에 서 있네.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가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온전케 되었네. 우리를 자유케 하셨네. 어린 양 높임을 받으소서. 당신의 영원한 사랑, 그 사랑에 내가 무슨 말하리요. 영원히 주의 사랑 찬양하리. 손을 내리시고 가슴을 펴시고 고개를 드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이 선포하고 심었던 그 말씀을 지금 뿌리 내리게 하실 겁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심었던 그 말씀에 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예수를 증거하시는 영이신 성령님이 그 말씀의 뿌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박히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말씀이 뿌리가 지금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늘 의심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도 했지만, 이 말씀이 그렇다는 걸 받아들이지만 막상 나에게 체험되어지지 않고 적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거의 비밀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지 않고 그분으로부터 양분을 흡수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성령님 더 강력하게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느낌이 없고 주님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시간에 그 성령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뿌리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말씀의 뿌리가 자라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나의 죄값, 나의 고통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동일한 고통과 죄로 인한 값을 지불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이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하나님,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싹이 날 때야 내 현실에서 문제가 사라지고 질병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미 끝났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직 싹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싹이 나올 겁니다. 내가 의심했기 때문에 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한 것은 얻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말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나았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내가 나았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졌는지, 아니면 그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지금도 믿으려고 애쓰는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이 후자라면 지금 오늘 말씀을 여러분은 제대로 이해 못한 것입니다. 주님, 오늘 들은 말씀 내가 믿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을 당신 방식대로 들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생명의 말씀이 지금 내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변화됨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받는다면 제대로 심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질병이 사라졌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내 가난이 떠났습니다. 내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다시 한번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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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하시고 주의 통치가 임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믿는 대로 행동해 보시고 믿음으로 취하시고 정말 내 안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믿겨지시는 분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질병이 치유되신 분도 있습니다. 질병이 치유되신 분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여러분이 향한 그 선포한 말씀들을 행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이 시간 치유가 일어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당장 치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100% 나에게 치유가 일어났다, 문제가 해결됐다, 그 믿음이 있는 분, 믿겨지시는 분 앞으로 나오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한 적도 없고 질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분도 있고 싹이 난 분도 있고 열매 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생긴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걸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어떤 분이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지금 마음속으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발목에 이상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 치유하셨습니다. 발목에 이상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네, 1년 반 전에 허리 디스크에서 시술을 받다 신경을 다쳐서 오른발 다리가 이게 잘 안 구부러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프고 안 구부러져도 지금 막 마음대로 이렇게 됐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곳이 없었는데 특히나 눈이 너무 어두워져서 침침했었거든요. 근데 눈이 너무 밝아지면서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이렇게 눈앞에 꺼풀이 벗겨진 것처럼. 할렐루야. 네, 올 때 막 다리가 너무 아파서 질질 끌고 왔어요. 올 때에 예. 아하, 지금은 좀 많이 나았어요. 많이 나았어요. 예. 예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아멘. 선포해 보세요. 예수님이 치료했습니다. 아멘. 믿은 아멘. 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기 어깨랑 목 쪽이 엄청 아파서 이렇게 오른쪽 왼쪽 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방금 기도하면서 이렇게 치유되는 것을 느껴서 지금 하나도 안 아프고. 할렐루야. 예, 지금 이 허리 문제가 치유되신 분도 있고 어깨에 통증이 사라지신 분도 있고, 예, 이 관절통이 이 관절에 통증이 있으신 분 사라지신 분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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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목에 문제가 있으신 분 지금 치유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올라오세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지. 이 앞으로 올라오세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발목이 지금 어때요? 아까 설교 들을 때도 아파가지고 이렇게 막 올리고 있고 했는데 없어졌어요. 네, 계속 하나님 지금 만지고 계세요. 네, 허리에 통증이 사라지신 분이 있습니다. 허리에 통증이 사라지신 분이 있으세요. 확인한다라는 거는 내가 얼마나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해보는 겁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많은 분들이 치유가 일어났어요. 근데 자기 느낌에 아직도 붙들려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벌떡 일어나셔서 못하던 행동을 하시고 큰 소리로 선포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나았습니다 라고 선포해 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목이랑 어깨가 제가 대회 준비하다 다쳤는데 1년 전부터 다쳤는데 지금 기도하다 보니까 통증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예, 저는 3년 전에 디스크가 파열돼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아팠었는데 오늘도 치료받고 왔는데 지금 다 통증이 사라졌고 좀 뜨거운 느낌이 있고 할렐루야. 어깨 통증도 사라졌어요. 허리에 통증이 사라지신 분이 이분밖에 없을까요? 예.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영광 돌리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심은 자 주님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이 떠나갔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더러운 질병 사라졌음을 선포하노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디가? 허리. 주님 감사합니다. 네, 아이 낳고 이제 허리가 이제 안 굽혀졌는데 지금 한번 굽혀보세요. 할렐루야. 한 달 전에 허리 디스크 파열돼서 수술했는데요.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꼬리뼈 있는데 너무 아프고 다리가 뻐근하고 아팠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오늘은 좀 일찍 12시부터 계속 한 번도 안 눕고 있었는데 아까는 많이 아파서 뒤에서 예배 보기 전에 뒤에서 한참 서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도 외려 오래 앉아 있어도 안 아프고요. 디스크가 파열됐다고요? 네. 오케이. 제가 17년 동안 눈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눈의 시력. 네. 그래서 안경 계속 끼고 있었는데 2년 전부터는 비문증까지 생겨서 눈이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기도하고 선포하는 중에 눈이 너무 시원하고 비문증도 많이 좋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오른쪽 귀에 이명 사라지신 분도 있고요. 할렐루야. 이명 사라지신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 왼쪽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 지금 이 뒤쪽이 뜨겁고 파스 냄새가 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방광염으로 고통받으시는 분, 하나님 당신을 지금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게 너무 이상해요. 왜 앉아 있는지, 뭘 기다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일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즐겁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여러분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질병을 다 치유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지금 내가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있어요. 도대체 당신이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귀들한테 들었지, 이 더럽고 악한 것아, 너는 나한테 아무 짓도 못해, 이렇게 선포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요. 근데 왜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삶은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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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작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교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그 CD를 구입해서 꼭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매일 삶에 있어서 마음에 있는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할 때는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예. 정말로 죽겠다, 뭐 욕,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대신에 말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게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싫은 소리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 누가 욕해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해서 결코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말씀의 씨를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날 때 다음 주에 오셔서 간증도 하시고, 여러분 홈페이지에 간증도 올리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공식적인 모임은 이것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알아보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도래한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 옥토의 그 씨가 어떻게 자라고 싹이 나고 열매 맺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옥토임에도 불구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자신의 마음이 옥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심어져서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이 좋은 받침을 알게 되었고, 주의 말씀을 머리에 심지 않고 마음에 심음으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 받았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현실에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 내 삶에서 실체로 나타나게 하는 내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